3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저는 방금 봉독하신 사무엘하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대로 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 왕은 세상 임금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다윗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엘이 와 보니까 사울이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좋은 양과 소 이런 짐승들을 제사를 드리겠다고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는 소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좋은 것을 이렇게 따로 두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순종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제가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나오고 같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방금 말씀하신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을 버렸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 왕은 멀쩡하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1절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보이는 것, 또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했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죠. 사울 왕을 도와서 지금까지 전쟁을 했던 것, 그런 중간에 사울이 죽게 되고, 그러자 이 주동자가 되는 아브넬은 대다수 지파들을 모아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등한시예요.
택한 백성이라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벌어져요. 이상하게 그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막 책망합니다. 여자 문제로. 그러니까 아브넬이 화가 났어요. 이게 지금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너를 안 도왔으면 네가 왕이 되겠느냐? 그런데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그동안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다 알아요. 그런 책망을 받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그동안의 많은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시다. 우리 갑시다. 이랬지만 아브넬은 일단은 자기 그 세력이 권세가 막강하잖아요. 그 막강한 권세를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니까 상황도 변하고 그러니까 아브넬이 오늘 마음을 바꾸어서 다윗 왕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다윗을 통하여 우리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머리가 아브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한테 계속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나가야 될 것 같아. 나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내 자신이 허락을 안 해. 이 주동자가, 이 실질적인 주인이 허락을 안 해. 아이고, 교회는 무슨 교회? 아이고, 오늘 그냥 자자. 지금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나한테 뭐 줘? 저 사람이 나한테 줬지. 하나님이 나한테 줬어? 우연하게 생긴 것이지. 돈은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돈 몇 푼에 하나님을 무시해버려. 이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 이 말이죠. 장로들이 사실상 그들의 머리인 아브넬에게 쭉 요구해왔는데 달리 말하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섬깁시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를 우리 왕으로 섬기자. 그런데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아브넬이라는 나는 말을 그동안 안 들었어. 수없이 요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맛보고 때로는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고 좀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대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나의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갔다. 10절에서 11절 자 보시죠.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딱 갖다 들이댄단 말이죠.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멸하여질 것인데 까불고 앉았어.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두려워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전에 다윗 왕을 대적하는 원수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헛된 욕심에 빠져서 우리는 죄악의 종노릇을 했죠. 우리 주님도 열무나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7절을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은 왕이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은 돈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죠.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귀를 딱 닫아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 세상 것이 더 좋아. 이 세상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충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넬을 통해서 이제 그대로 하라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발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왕이 될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영원한 왕이 될 수 없고요. 모하메드도 영원한 왕이 될 수 없고요. 어떤 공자도 맹자도 누구도 왕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바로 계속 예수께 나가자, 예수께 나가자. 계속 요구합니다. 이제 아브넬이 장로들의 요구를 듣듯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양심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내 보이는 몸, 또 보이는 집들, 보이는 돈, 보이는 명예 이런 것들은 금방 사라질 것이라 이 말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잠시 여기 머물다가 주님 곁으로 주님께로 가는 그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살면 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산다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인간이 제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는 동안 무척 괴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아요. 마음만 있지. 몸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야.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도 귀를 막아버립니다. 귀를 막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려요. 주님은 계속 우리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립니다. 두드리고 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겉은 성도예요. 겉은 예수님을 주라고 해요. 겉으로는. 그러나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종입니다. 그건 죄의 종이죠.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사울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충동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사울은 힘이 막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싸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아요. 이것은 비단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각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개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도 하였고 진지한 태도로 설교를 경청하였고 또 삶의 일부가 변화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마치 소모품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됩니다. 무슨 수백억 들여서 지은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는 바로 그 몸의 지체들인 것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둡니다. 왜 교회를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가? 내가 버리면 버리고 나가면 나가고 이렇게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가? 오직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과 육체와 정욕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줘야 되는가?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은 지나가는 것을 결코 붙잡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돈도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쁜 얼굴도 다 없어지고 건강한 몸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이 장로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인 것을 인정하라, 계속 나 자신에게 요구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요, 내가 삐지든지 뭐 세상에 대해서 억울함을 당하든지 그러면 내 자신이 야 이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발을 딱 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브넬이 이제 그대로 하라는 승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안 움직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승낙이 딱 떨어질 때 우리는 실제로 다윗 왕이 되시는 참 다윗 왕이신 그리스도께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는 한, 이 이스라엘이 다윗 왕에게 나가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도 이 말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그 말씀대로 발 뛰면 돼요.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죄악의 길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악의 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왕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신하로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짓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임금이 쫓겨난 곳이 어디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쫓겨났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세상 임금이 우리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모든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라면 우리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전후 왕은 보좌에서 내려야 됩니다. 나는 보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마약을 몰래 하고 술을 몰래 하고 음행을 몰래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몰래 한다고 하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어떤 악한 생각이 쓱 들어왔을 때 탁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주여 잘못했습니다.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팍 엎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왕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안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본래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회개하는 마음이, 회개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지금 행하지 않으면, 지금 행하지 않고 미룬다면 우리는 계속 미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니까. 미루는 것을 심으면 계속 미루게 됩니다. 이거 심각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우리는 결심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항상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